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첫 번째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인 번제를 살펴봤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껍질을 벗기고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쏟고 다 태우는 것을 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번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헌신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인 이 소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번제는 소, 양, 염소, 새 이런 동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고요, 대신 곡식이 등장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갈아 만든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이 소제의 주 재료입니다. 이런 일상의 양식인 곡식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제의 참된 의미,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소제라는 단어, 그리고 이 무슨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요,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제물 또한 소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민하는 원래 제사용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소국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를 맺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힘 차이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물이나 어떤 조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도 이 신하가 주군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특산품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왕께 헌상하는 것을 바로 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보내는데 그 예물을 민하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요셉의 형들이요, 이 이집트에 가서 곡물이 아니라 곡물을 받으러 올 때 그 이집트 총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예물 또 조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하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확실한 서열 관계, 주와 종, 주종 관계가 있고 나의 왕이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하,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민하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소제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5대 제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약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소제의 의미가, 이 소제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중요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태도가
그냥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뵈러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정성껏 나의 시간과 마음을 준비해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드리러 나오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왕이라고 진정으로 여기면서 나오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주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데 혹 여기에 안 나오면 괜히 살다가 저주라도 걸릴까, 혹시 예배 안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벌을 받지는 않을까, 혹은 예배를 나오지 않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찝찝함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돌아보아져야 한다,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그냥 몸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를지도 모른다, 모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거나 혹은 너무나 쉽게 이 자리를 탈출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확장되어져서 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의 일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번제는요, 되게 특별한 제사예요. 왜냐?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번제고, 이 원래의 번제는 개인이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소나 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게 우리가 11조 내는 정도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자산입니다.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요, 되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제사라는 거죠. 근데 소제는요, 이 소제로 드리는 이 제물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곡물을 하나님께 가루를 내서 기름과 함께 바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날마다 먹는 식재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 소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지금 광야예요. 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들은 당장 광야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농사를 짓고 매일 먹는 양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 그 모든 과정이요, 물론 수고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살잖아요. 만나를 얻고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광야 생활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 이들이 전쟁을 잘해서 얻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비가 내리면 물을요 땅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문명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황하가 아니 뭐죠? 나일강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나일강은 어떤 존재냐면요, 비가 별로 안 내려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풍년이 전제되어 있는 땅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면 대풍이고 비가 안 내리면 일반 풍년입니다. 흉년이 거의 볼 수가 없는 곳이 이 나일강이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강이라는 게 없어요. 요단강은 와디입니다. 와디는 뭐냐면 평소에 비가 안 내리는 건기 때에는 물 자국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내처럼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농사를 그 해에는 무조건 망치는 겁니다. 흉년이냐 풍년이냐는 나일강과는 다르게 항상 풍년인데 더 풍년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년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해에는 그냥 망치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린다,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 곡식을 내가 얻게 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핵심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잖아. 옛날에 많이 썼었죠. 근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평일날도 나오란 말이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의 그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때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가정에서의 일, 또 일터에서의 일, 이런 것들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소재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내 생각, 내 행동, 내 일상, 내 언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잘 드려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라면 이제는 이 소제를 이루고 있는 각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소제의 가장 핵심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아멘. 여기서 고운 가루는요, 껍질을 벗기고 그 나달이 있는 것들을 맷돌에 넣어서 찍고 가는 거, 가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이 솔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추수를 했으니까 그거를 통째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채질을 해서 이 껍데기를 벗기고 나달만을 다 모아서 나달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정말 굵은 입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그 부드럽게 만든 최상품 밀가루 혹은 보리가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맷돌에 들어가서 사정없이 으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밀알이 원래 모양 단단한 형체가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한테 드려질 수 있는 소제물의 어떤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를 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신 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신칭이 돼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서 이제 다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에 완전히 천착해 있고 이렇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소제의 제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친 성정, 단단한 고집, 우리의 자존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소제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져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깨어진 고운 가루에 뭘 넣어야 되냐면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 이 가루가 이제 너무 고운 가루라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름을 넣어서 이것이 조금만 만지면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이 응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아만 부서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자아가 다듬어지고 만져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좀 다른데 2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보면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중에서 한 움큼만 떼어내고 다 불태운다고 되어 뭐냐면 한 움큼을 따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 한 움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왜 부분만 주느냐? 이것은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재물도 마찬가지. 한 움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이 소재물 전체를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근데 이 한 움큼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3절입니다.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을 꼭 이 성막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이웃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이 나눔과 구제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 소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거나 이러잖아요. 뭐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누굴 만나고 이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문장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일단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구원받은 경우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은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 간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이 소그룹에서 정말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놨는데 나눴는데 그게 갑자기 소문으로 돌아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걱정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서 너무 뜨거운 마음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막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서로끼리끼리 관계를 맺고 여기 안 들어오면은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성도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미성숙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통해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얘기들 때문에 상처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데 이제 사람은 상대할 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서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더 이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교회를 옮겼는데도 거기서도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소재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넣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 뭐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뭐냐면, 이게 누룩이 효모잖아요. 빵이 부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반죽에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되면 이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허세, 외식,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는 외식이나 허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 보이는 말들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스스로를 꾸미지 말고,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꿀은 또 뭐냐면, 이 달콤한 거잖아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꿀을 제물에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종교의 기본 원칙은 우상을 달래고 만족시켜서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사실은 내가 주는 건 별거 없지만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우상들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 재미, 흥분, 귀에 좋은 축복의 메시지 이런 것만 쫓아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11조에 대해 설교하면서 11조를 하면은 거기에 몇 배를 더 뻥튀기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속이는, 하나님 그 뻥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를 간지럽히고, 야 11조 하면은 무조건 뻥튀기자 더 부자 될 거야 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 위선, 외식, 우리의 만족, 이런 것들, 이러한 달콤한 것들을 제발 제거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함, 충성스러움, 너의 감정, 너의 상황, 너의 기분에 의지해서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기분이 안 좋고 마음 안 들면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러한 매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의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예배이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기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예배,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넣어가지고 현혹시키거나 스스로 위로하면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머물러야 되는 예배인 줄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번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셨.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의 예표로서 그 미리 보여주는 이 제사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 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진정한 제사이고 예배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재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소재의 핵심은 깨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깨어짐이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고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고난과 고뇌와 괴로움과 갈망과 갈증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를 쏟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 육체가 다 깨어지셨고 육체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가루처럼 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재를 이미 들여놓으셨습니다. 건 뭐냐면 소재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자꾸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부숴주시고 깨뜨려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모습,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만 맞다고 여기는 생각, 나의 인격,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주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소재의 고운 가루처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실 텐데,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그 작업을 하실 때 내가 그렇게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성령께 나의 주권을 내어놓고 자꾸만 드려서 하나님께 나를 주시고 만드시는 그 일들 속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의 제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서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소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